모두 이제 편히 쉬었어요. 복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나바를 세우는 양육 가이드 12일 12주간의 내용이 있죠. 첫 번째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께 성경책에다 이제 다 붙이셨을 텐데 설마 지금 제가 확인해 볼 필요 없겠죠. 이제 다 붙이셨겠지. 예. 자, 1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한다. 민감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십자가의 거룩을 전한다. 부활의 신앙을 전한다. 영안이 열린 사도 바울처럼 현실감이 분명하게 전한다. 교회됨을 나의 경험으로 말한다. 사랑하며 경청한다. 말씀 준비를 철저히 한다. 기도드려야 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긴다. 항상 긍정적인 말과 웃음이 있어야 한다. 교회의 정한 지침을 따른다. 아멘. 자세한 내용을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제는. 네, 그 다음에 세가족 양육 12일 1일차에서부터 7일차까지 복습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하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읽는 거예요. 1일차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은 사실이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2일차 주인 바꾸기.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지만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3일차 믿음과 구원.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4일차 부활의 신앙.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다. 5일차 성경. 성경은 신앙의 시작과 마침이다. 6일차 교회. 천국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이다. 7일차 공동체와 교회됨. 교회의 몸이 되어 천국을 산다. 아멘. 자, 오늘 8일차에서부터 12일차까지 내용이거든요. 미리 한번 예습하겠습니다. 8일차 교회 중심 생활. 왜 안 읽으시는 거예요? 자, 8일차 다시. 8일차 교회 중심 생활. 교회 중심의 생활은 복된 삶의 뿌리이다. 9일차 삶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은 교회됨의 통로가 된다. 11일차 창조와 진화. 우연일까 설계의 산물일까. 11일차 기독교 기본 진리. 기독교인이 알아야 할 성경 법리의 기본 진리이다. 12일차 교회 생활 기본 용어. 교회 생활 성경의 법적 용어 일반 용어 설명이다. 아멘. 네. 자, 이승희 집사님 어디 계신가? 오늘 이승희 집사님 못 오시는가? 예. 여기 그래요. 그럼 시작하십시다. 오늘 8일차 내용이신데 8일차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일차 교회 중심 생활입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은 복된 삶의 뿌리다. 같이 자 시작. 교회 중심의 생활의 간증. 김 할아버지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빨리 읽어주세요. 들었을 때 회개하는 마음이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주인이 되어 섬기려 할 때도 있었고 저의 기심 완악함을 볼 때도 많았습니다.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이 죄송하고 더 따뜻한 말을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양원 장례식장을 오고 가는 차 안에서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애썼다, 수고했다, 너로 인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온전치 못한 모습도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감사하고 죄송해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학교로 출근하니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같은 학년 선생님들께서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교감 선생님께서 야근하다 퇴근하시며 제가 생각이 났다고 하시며 전화하셔서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지? 죽음에서 자유한 자는 없고 뭐가 중요하지? 하시며 인생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신 옆반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신앙은 헛된 신앙이었다고 고백하시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이 일이 그분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삶까지 되돌아볼 수 있는 일인지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또한 김 할아버지를 요양원으로 인도해준 카페 사장님은 자신은 교회를 싫어했는데 좋은나무교회는 진짜 교회인 것 같다며 친정이 마천동인데 마천동에 아는 사람들에게 좋은나무교회에 가라고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모든 대답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께서 많이 섬기셨고 저는 별로 한 게 없었어요. 목사님, 사모님께서 지도해 주신 대로 요양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겸손하지 못하게 교회 자랑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남편에게 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이야기하며 고백했습니다. 여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인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담이 돼서 힘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이 나를 놀랍게 했다. 예전에 그랬었지. 그런데 이제는 사랑을 전하는 전도사가 된 것 아니야? 돌아보니 김 할아버지는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되어서 섬기는 것을 느끼면서 회개했고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주님과 죽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에 주님께서 하시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가는 것임을 잊고 불안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시부모님의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커졌고 양가 어른들이 건강하게 계시다는 것이 한없이 감사했습니다. 제 시간, 재물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죄덩어리인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압니다. 100% 죄인이지요. 그런 제가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한 통로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중심의 삶의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무수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를 이제 골라서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내부에 있는 모든 삶의 그 초점이 외부에 있는 그 분하고 나눠졌는데 그 통로의 일이 무척 우리에게 사례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라서 나누었는데 교회 중심의 이 생활은 복된 삶의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복된 삶이란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는 자식이 잘 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출세하고 모든 여러 가지 일들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고 내가 도움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도움을 주고 그런 일반적인 그 내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실제 복된 삶의 이 뿌리라는 것은 예수님 중심의 생활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생활은요, 확대하면 어디 중심의 생활일까요? 교회 중심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간증의 내용이 여기에 모두 분명하게 나와 있어서 그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섬기는 참 복된 일이고 그리고 뭐 우리 이제 이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간증에서 가장 복된 일은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가정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또 대사회적으로도 그것이 분명히 나타낸다. 그래서 저의 모든 대답은 교회였습니다. 이 내용이 이 간증문의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교회 중심의 삶의 이 내용의 간증이 이 일이라면 그 중심의 생활은 복된 삶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의 모든 뿌리와 근원된 모든 행위는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얻는 일이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값진 보배이시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어리석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도성으로 나아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 안에 만물이 서 있다.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운행되고 있음을 말씀하신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복된 것은 만물 가운데 자유하며 사는 것이다. 만물 가운데 자유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매여 종으로 사는 일이다. 왜냐하면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얻으면 만물에서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만물에서 자유한 인생이란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이다.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물의 질서를 재편하셔서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이 움직이도록 회복하셨음을 의미한다. 그 재편된 만물의 질서는 예수님이신 예수님의 중심으로 움직인다. 예덴이 회복된 것이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만물이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믿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얻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대의 표현에 의하면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하면 자신을 베드로와 동격으로 말하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성모독으로 들렸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이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다. 구약의 모든 말씀의 실체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 말씀이 실체가 되셔서 오신 분이다. 따라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다.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통치하신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은 오직 교회가 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한다. 그러므로 교회 중심의 삶은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길이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은 예수님을 얻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슬로건의 가장 큰 핵심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교회됨을 축복한다, 이 내용인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이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은 오직 교회가 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을 한다, 이런 내용은 막연히 나 자신의 개인의 일과 내가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살아가는 어떤 논리적인 일, 그런 일들로 또 지성적인 일들로 치부하기 쉬우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항상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다, 내가 또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런 일들을 지성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 그 일이 실체로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아닙니다. 있어야 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의 몸이 되어서 실제 삶으로 살아간다, 그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말씀하신 일이 실체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전한다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의무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내가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말로 이렇게 전한다, 행동으로 전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할 수 있으나 그것은 누구든지 말씀하시고만 전하고 그냥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안에 나를 통하여 나오는 것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행동을 통하여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모범으로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0절하고 11절 이 근래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이 말씀 내용이 하면 예수님은 자신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일은 곧 누구의 일을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을 동격으로 삼으셨어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 내용을 우리들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연관된 내용을 미리 얘기를 하자면, 내가 곧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다,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이란 곧 실체이신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 예수님이 실제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실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데 그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중하고 보배롭지만 예수님과 비교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치 뭐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느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름의 흐름 부으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이 기름 부으심의 내용은 뭔가, 그것을 봤더니 자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 가운데 자유하며 사는 것이다. 만물 가운데 자유롭게 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매여서 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매여서 살지 않죠? 그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반드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살다가 우리를 떠나버리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 이 말씀이 생명이신데 이 3장 17절은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떠나버리셔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된다라는 걸 그 뜻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 위에는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매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다른 것들이요. 그리고 열심히 돈에 매여가지고 돈만 벌다가 나중에 내가 무슨 짓 하고 살았지 하고 돈에 붙여서 죽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90몇 %로 가득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것이 얼마나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셨으니 그것이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죠. 자, 각주 4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족할 수 있는 이 비결을 주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있음으로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는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도 은혜요, 부한 것도 은혜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이 만물의 으뜸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매였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만물이 계시다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매인다는 것은 뭔가 매여가지고 족쇄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알았더니 실제 예수님 앞에 매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만물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는 거. 이것이 리얼 스토리, 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일이 이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데 문제는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기 위한 일이 현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행하기 위한 모든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는 이것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가르쳐 주신 일이 만물 위에 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방식을 택하신 것입니다. 자, 2번 교회 중심의 삶은 복된 인생의 출발이다. 찍겠습니다. 왜 꼭 교회에 와서 예배해야 하는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 사람 요르단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것은 이 땅에서 사는 우리를 배려하신 일이다. 이 사실을 간과하면 우리의 신앙은 관념적 차원에 머무르게 된다. 그리고 지식적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 신앙은 사실이다. 따라서 교회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은 신앙을 사실로 경험하고 사는 일의 필수이다. 내가 속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일 성수를 꼭 해야 하는가? 주일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배려하셔서 7일 단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이다. 유대인에 의하면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날이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세상에서의 첫날을 거룩하게 받으시고 나머지 6일을 접촉의 거룩법에 의해서 안식하게 하신다. 주일 성수는 부활하신 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나머지 세상에서의 6일을 선물로 받는 말씀의 법리를 따르는 일이다. 새벽 예배는 나와야 하는가?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루 단위로 번제를 드리게 하심으로 우리와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 약속을 통해서 시간의 거룩법을 알게 하신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림으로 나머지 24시간을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루의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신다. 하루를 거룩하게 사는 법은 하루의 첫 시간과 끝 시간을 예배로 드리는 일이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유는
땅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감히 이 세상에서는 늘 빈부의 격차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라는 헤게모니를 잡혀서 율법적으로 산다. 따라서 힘이 있는 사람은 많은 부를 가지게 되고 힘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균등하게 하길 원하신다. 균등하게 하여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우리가 제도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나타남으로 이루어진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균등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임한다. 자기의 것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 균등하게 하는 일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 교회 중심의 삶은 복된 인생의 출발인데 이 삶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 것은 왜 꼭 본교회 와서 예배해야 되는가? 여기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저기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다 드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만에 하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곳곳에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경우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할 수가 있죠.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것이 중요한 일인데 그것은 본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일인데 예수님의 몸은 바로 내 옆에 있는 분이에요. 여기 얘기를 하면 김은혜 집사님 양쪽에 두 분이 계신데 이 두 분이 지금 내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몸이 만일 딴 데로 가버리면 이 두 분도 내 몸 하나를 지금 잃는 거예요. 일부를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분들에게도 손해를 미치는 일이요. 나도 결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서로 간에 오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은 생각을 하기에 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되는 일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몸이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그냥 가장 작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손가락의 끝들이 새끼손가락 마디 하나를 딱 잘라냈어요. 집에다 놓고 왔어요. 이것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밖에서? 아파서 내내 이거 잡고 마취약 먹고 그냥 뭐 치료하고 해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것 때문에 힘들하고 어려워한다고요. 이제 그런 건데 내가 힘들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이제 고사하고 다른 지체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든 거예요. 가장 비굴하게 자 이제 아침에 우리 이제 여기에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주관해야 했어요. 근데 이승 집사님 이제 금방 들어오셨다고. 이제 금방 들어오셨는데 처음부터 봐가지고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개인의 사정이 있겠죠. 저분이 뭐 이제 사정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오실 일은 내가 보는데 만무해요. 뭔가 이렇게 일이 있었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차질이. 그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들 안에 이제 계속 반복돼 생기는데 주방에서 주일날 준비를 해야 되는 팀장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전체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부득불 일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못 오고 만일 이제 지방에 가가지고 어딘가서 예배를 드리고 못 왔어요. 그러면 반드시 삐걱거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동안 경험이에요. 그건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이제 그런 겁니다. 자, 내가 공동체 리더인데 이 공동체 리더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뭐 이제 했습니다. 뭐 동료들하고 어디 뭐 이제 여행을 가든지 뭐 하든지 뭐 별일 여러 가지 다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생기면 1년에만 한두 번 정도 리더십하고 얘기를 해서 얘기를 오가는 거야.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봐주고 다 이제 넘어가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막 이렇게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다. 두 달에 한 번씩 생긴다. 이런 일이 만약 이렇게 생기게 되면 그 공동체원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전에 피해가 가요. 구체적으로. 구심없이 그 가족들이 흔들리게 된다고. 이게 그 손가락 마디 하나 이게 잘라놓은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 손가락 마디 자른 거 아파가지고 이거 붙잡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왜 본교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내용을 유영기 목사님 저희 가르치기를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산의 바위 위에 여기에 오른안에 타작마당에 천사가 칼을 들고 거기 섰고 중요하단 말이죠.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통치를 하는 거예요. 성전된 개개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진 그런 걸 대표적으로 뜻하는 내용인데요. 그때 이 오른안의 타작마당 위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그래서 가나안 땅을 통치를 하는 움직이지 않는 지역의 중요한 거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모든 일들의 책임을 쥐어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소임을 다하는 일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고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남장로님 같은 경우에 그 학교를 하게 되면 보통 여기서 주말에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예배 드리고 부득불 가니까 월요일 날 참석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들어도 그런 사람들에게 100배, 60배, 30배에 대한 해당이 되는 거지. 나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주일날 안 됩니다 하고 토요일날 가지고 예배도 안 드려버리고, 아니면 뭐 거기 가가지고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예배, 아무 데나는 아니겠죠. 교회 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딸랑 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눈앞에서는 그게 훨씬 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 인정해요. 근데 장기간 내용을 딱 들어보면 그때 뚜껑 열어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버린 것이었구나. 이건 내가 완전히 버린 카드였구나 라는 걸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주일 성수는 해야 되는가? 당연하죠.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그랬는데, 부활하실 그 첫날, 일터에서의 첫날을 주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서의 첫날을 대표로 받으시고 나머지 일터에서 6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의 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데, 주님께서 6일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일하시고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범죄를 한 다음에 하나님과 똑같아져 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6일 일하고 7일째 안식을 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수고의 땀을 흘려 가지고 우리가 지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7일 그러니까 시작이 되어지는 그 일태에서 첫날, 그 7일째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7일째.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그 일태에서 첫날이죠. 일요일. 일태에서 첫날 주님께서 이 주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나머지는요, 예전에는요 6일 일하고 7일을 쉬었어요. 7일 쉬었는데 그 7일이 안식일이었다고. 근데 이제는 6일 일하는 그 첫날에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나머지 인접되어지는 그 나머지 6일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의 주일 성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첫 부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날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리고성 첫 부분을 주님께서 모두 다 주님의 소유로 없애시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10분의 1, 세전 11조를 뜻하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남은 비용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새벽 예배는 나와야 하는가? 하루를 주님께서 시작이 될 때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이게 하루 단위로 그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걸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를 드리는 이 그 삶을 통해서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새벽 예배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이 하루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도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이 일주일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매일을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로 드리는 거죠. 상번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들이 늘 생각을 하는 것은 월삭 예배. 매월 초에 그 달을 전체를 기념을 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7월 10일 날 드리는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의 대속죄일. 그건 1년 단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몇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7일이요. 일주일 단위로 세상에 주님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이유는, 그 교회는 이 이웃과 함께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하면 너희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거든요. 근데 너희 행실이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힘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마음을 전하고 물질을 전하고 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곤란한 자, 궁핍한 자 이런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자 중에 먼저 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것은 뭐 너희들끼리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이제 살이 썩어가지고 막 아파요. 어제 뭐 간증했던 사람처럼 그 살을 잘라내고 기부스로 막 붕대로 묶었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내 가운데 살아있는 어떤 썩은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먼저 돕고 잘 세워서 온전한 신체,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가 손을 이렇게 뻘치는 이런 걸 주님께서 수순으로 말씀하시죠. 세상에는요 늘 율법으로 하나님을 딱 떠난 다음에 공평이 사라져 버렸어요. 공평이 사라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냐고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나만을 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생기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생기죠. 객관적으로 보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훨씬 더 범죄를 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 주님 앞에서 상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은 그 돈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실천을 했다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별로 들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근데 많이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를 하세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뭘 요구를 하십니까? 주님께서 적어도 5달란트를 요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식을 내가 많이 가졌다. 뭐 이제 예를 들면 남장로님 같이 이제 대학교 교수다. 그러면 이분에게 주어진 책임은 어지간하게 수고를 해 가지고는 대학교 교수가 아닌 지식에 관한 김장로님보다 칭찬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고, 제 안에는 모태신앙으로 4.5대 신앙인이에요. 어지간하게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주님의 마음의 깊이를 사지 못하면 저 같은 사람하고는 상급이 비교도 안 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은 공평하게 주님으로부터 받아놨는데, 재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내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셨거든요. 누구든지요?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일 못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누구든지 다 받았어요. 지금요. 안 받은 사람 내가 알기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받았는데 그 재물 얻을 능을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조금 받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이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것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은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을 찬양드리고, 그리고 나눠주는 사람은 내가 주님으로 나눠줄 수 있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시죠? 근데 나눠주는 사람 위험해요? 받는 사람 위험해요? 나눠주는 사람 위험해요. 어제 말씀드렸죠. 내 돈이 나가서 손해. 그 다음에 돈을 주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자고해가지고 내 영혼이 손상이 되어서 손해. 그래서 이중고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걸 해요. 우리 여기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이런 기회를 줘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 이건 내 돈이 아니라 주님 돈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교회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아대책 기구 보낸다 이런 거 혼자 보내는 것은 사실상 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이 생각으로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동안에 교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처음부터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못했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그렇게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요,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의 연륜이 많이 익었고 교회가 뭔지를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바나바를 하려고 온 사람들 정도라면 이제 그 민감함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대신 내 이름을 높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경우에 안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내가 보는 데는 30배, 60배 훨씬 낫습니다.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아예 그분에게 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모두 하는 거예요. 그건 쉽게 자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NGO 단체에서 이런 범죄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분들 심각한 문제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고민이에요. 고민. 자, 균등이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어찌 하는가? 기도는 어찌 하는가?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언약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꾸준히 그분을 내가 인식하고 길을 가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날이 참 좋네요. 기도해요, 아니에요? 기도해요. 정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님 오늘 참 이 음식 정말 대단하네요. 기도해요, 아니에요? 기도해요. 잊지 마세요. 네,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음식을 먹는 이런 모든 행위,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하면 성찬의 예식이죠. 형제들이 같이 믿는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자, 우리 같이 기쁜 마음으로 먹읍시다. 기도해요, 아니에요? 기도해요.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먹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행위예요, 아니에요? 행위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주셨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걸 주님께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먹어요. 그러면 주님을 기념하는 행위예요, 아니에요? 행위라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된다고. 이것을 동행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찬송, 감사, 자복, 중보, 간구 이렇게 이제 나눴거든요. 그것을 여러분 이제 들으세요. 제가 이제 읽지 않았고 이제 시간이 좀 빠듯해서 그냥 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 시작. 찬송, 감사, 자복, 중보, 간구 이것을 주님 앞에 먼저 아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늘상 생각하고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조부터는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자 보겠습니다. 11조 헌물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셨다. 예물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백성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다. 예물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주신 선물이다. 예물을 우리는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하리라. 11조는 거룩법에 따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재물 가운데 10분의 1을 거룩하게 성별하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10분의 9를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11조는 예물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예물이다. 11조는 오직 노동의 대가에만 해당된다. 11조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과 같다. 일하는 수고의 땀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생명의 시간인 피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교제를 하는 이유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부부가 살면서 서로를 알아가듯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교제이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몸이 되는 과정이다. 이 일이 성숙되어질 때 교회를 통하여 만물인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을 주신다. 양육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알기 위함이다. 기독교는 초월이다. 세상의 지식도 배워야 하듯이 교회 안에서 초월적인 모든 일을 배우지 않고는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 양육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양육은 공동체와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이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 농부와 성경 암송. 어느 교회 선교부의 한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그 농부에게 방문 목적을 물어보니 성경 말씀을 몇 구절 외우는데 그것을 보여드리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 앞에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한 구절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외웠습니다. 암송이 끝난 후 목사는 농부에게 말씀을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가 즉각 대답하기를 제가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구절을 외우고 이웃을 찾아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외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공부는 한 농부가 고안한 방법처럼 암송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여 그 말씀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이유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께서 너무 귀하고 귀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감격을 나누는 것이다. 이것은 거룩한 예약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다. 전도는 접촉의 거룩법이다. 나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예약력으로 나타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 전도는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여 나타나는 일이다. 전도는 이웃을 향한 나의 마음이 비워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조상에게 제사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전 세계에서 조상에게 제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제사의 유래는 공자로부터 출발한다. 공자가 천하를 주유하면서 여러 나라를 돌봐 고향에 가보니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았다. 생전에 부모님을 섬기지 못한 후회를 성토하고자 돌아가신 기일에 음식을 차린 것을 사람들이 존경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하는 제사는 죽은 조상을 잘 섬겨서 그 땅에서 복을 받고 화를 면하려는 기복적 성격이 강하다.
진정한 효는 부모님 생전에 잘 모시는 것이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부모님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술, 담배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과 담배는 구원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따라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술과 담배를 조심해야 한다. 술과 담배는 우리 몸을 중독시키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 100여 년 전 서양에서 기독교 선교사님들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한국의 비참 그 자체였다. 가장 큰 비참함이 첫째 술과 담배, 둘째 노름, 셋째 축첩이었다. 한국 교회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금하는 것으로 교인됨을 표지로 삼았다. 좋은 전통으로서 우리는 이 일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실제 주님의 언약의 모든 약속들을 우리들이 이제 살펴서 살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를 했죠. 핵심의 내용은요, 기도는 주님께 주신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지키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격으로 대하신 이 모든 일들의 기도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실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 상기시키시고 말씀하시면서 그 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내용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이라고 전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11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게 10분의 1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이제 나머지 10분의 9를 그 보장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이 10분의 1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신 이 뜻에 대해서 사람들은 혹간 오해를 많이 해요. 율법의 완성이 다 되면서 11조도 폐하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유대인들이 외식하면서 전해요. 야, 이거 뭐 양념에 11조까지 드고 그러는데 야, 그것도 행하고 이 율법의 의와 신 이 모든 것들도 행해야지 왜 의미는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의식의 내용 이런 것만 중시를 하냐라고 지적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11조의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치 않냐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간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자칫 이 내용을 가지고 금전만능의 사상으로 흘러가 버리면 큰일 나니까요. 여러분, 돈보다도 우리가 민감한 것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을 사람들이 민감하게 건강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말을 하지만 평소 때는요, 건강 잃는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말 목숨 걸고 돈 벌려고 해요. 그러다가 얼마나 예를 들면 뭐 황금을 차지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죽었습니까? 서부 영화가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황금 차지하려고 총 쏘고 막 죽고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강조하신 이런 이제 성격을 아주 살짝 이제 보여주시고 지키라라고 하신 것만 넘어갔는데 현대는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근권적인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이 미쳐서 교회가 참 신음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처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지하는 바예요. 어쨌든 이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거룩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구분하여 드리고 남은 10분의 9를 주님으로부터 보장을 받는 이제 그런 것이죠. 율법의 완성에 대한 이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만약 율법의 완성이었다면 11조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아예 하지 않으셨어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도 행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상당히 성경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쉽게 생활을 하면서 교인들의 편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기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진짜 교회가 심각한 상황이 점점 갑니다. 그걸 자유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교제를 하는 이유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이제 교제입니다. 예수님과는 서로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켜야 되는 내용으로 좀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양육을 해야 되는 이유는 기독교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 진리는 초월해요. 이 합신을 여기 실학교를 세우신 이 박윤선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자초지종 초월주의다 말을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초월주의다. 그래서 이게 슈퍼내추럴리즘이 기독교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으로 기독교를 평가를 하면 안 되고 기독교는 기적의 연속이다. 이것을 늘 유념해야 된다라고 그 말을 했죠. 그래서 농부와 이게 성경 암송에 대한 내용을 여기 제가 잠깐 사례로 넣었는데
이 농부가 자신이 지켜야 될 이 내용을 가지고 하질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읽다가 성경 말씀에서 명한 이 일을 두고 자신이 직접 가서 실천을 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다 외워졌어요. 이해가시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20장에 주와 빛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의탁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을 해요. 근데 주 그 내용은 은혜의 말씀과 동일선상의 내용입니다. 그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들이 알고 실천을 하는 거,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실감나게 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됨의 양육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나타나신다라는 내용을 뭐라고 여러분들과 제가 배웠냐면 그 병이 나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말씀이 come true, 실제로 된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심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표지, 그 분명한 어떤 그 결과, 이런 일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전도를 하는 이유는 그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웃을 향한 이 내 마음이 비워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구원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이거나 구원은 받았는데 율법주의자로 계속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깨닫고 아는 진리를 전해요. 아니면 그나마 이건 조금 나은데 내가 깨닫고 알게 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상대방이 관철시키려고 들어요. 순종하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돼. 이제 듣는 사람들이. 그건 율법주의자예요. 그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종하라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벌써 순종하라라는 이런 내용의 이 명령은 군대에서나 쓰는 용어예요. 근데 우리도 물론 군대지만 세상의 군대하고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군대와 우리가 다른 건 뭐가 달라요? 우리는 영원한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모든 내용들을 각자가 다 듣고 그 각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당연하지 하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걸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봐요. 104페이지 맨 위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조상에게 제사하지 말라는 이유는요, 거기 위에다가 제가 한 구절을 빼먹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 거기 들어가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라는 이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유일해요. 이것을 맨 처음에 정한 중국도 안 한다고요. 근데 중국도 뭐 숨어서 하는 사람 조금 있나 혹시? 없지. 없다고. 내가 알기에는 중국도 없다고. 공자가 만들어냈지만. 근데 이 공자도 우리가 공자의 의도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받아들인 거예요. 공자는 그 세상을 주의를 하면서 다 세상을 온전하게 말아보려고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공자의 의도는 정말 훌륭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고향에 가서 부모님 좀 섬기고 살아야 또 와서 보니까 부모님 돌아가셔 버렸어요. 너무너무 효자했던 이분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날 기념을 해서 그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섬기지 못한 이런 것을 후회하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것을 기리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제사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는 기복적으로 부모한테 절하고 그래가지고 복을 받는 이런 것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가 합해진 거예요? 유교를 샤머니즘과 합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유일한 이제 지금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믿지 않는 이제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잘 전해야 합니다. 술 담배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이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 어거스틴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라는 이런 것을 톨레라게라는 이런 말로 아이들에게 들어요. 그가 정말 내면에 짓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을 때 아이들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즉시 방으로 뛰쳐들어가 가지고 성경을 딱 펼치고 첫눈에 딱 보니까 로마서 14장 13절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딱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에베소 5장 18절에도 역시 똑같이 반복하는데, 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는 내용을 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금하셨을까? 여러분, 술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담배 핀다고 그래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요, 오직 무엇에 의해서만 좌우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좌우돼요. 근데 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고 그러냐? 각 그 나라마다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면 브라질에 가면은요, 기독교인들이 진짜 기독교를 하려면 축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뭐 축구에 미친 나라니까 그걸로 자기들이 금기를 세우는 거예요. 한국에 성교사님들이 딱 들어오니까 술, 담배, 노름, 축척, 그 부인을 여러 명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교사님들이 금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표지로 삼았어요. 기독교인은 절대 이런 짓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딱 들어오면 술을 딱 끊어야 돼요. 술에 입막히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표지로 삼았는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전통을 우리들이 시절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버려버리고 그러면 한국교회를 일으키신 주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우리가 버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뭐 괜히 포도주는 뭐 한두 잔 먹어도 됩니다. 뭐 먹어도 되죠. 뭐 포도주 한두 잔 먹는다고 우리가 지옥 가요? 여러분, 진짜 비행기 타면서 장기간 장거리 거리 가면서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잠자는 거, 그런다고 여러분이 무슨 뭐 벌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한 잔 두 잔 이렇게 먹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들어가지고, 포도주가 언젠가 내가 한번 먹어봤는데 달콤하니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먹게 된다고. 나는 그런 것이 싫어서 그냥 처음부터 아예 나는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하기를 바래요. 싫으냐? 근데 그 솔로몬의 이 술과 몸은, 이 솔로몬이 아니라 술과 몸은 이 전체를 중독시키는 이런 일들이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흑암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는 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신자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 성령 하나님 지배를 받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여기서 5장 18절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이게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그 성령 충만 대신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어떤 충만의 것들을 추구하고 찾게 돼요. 그래서 술 충만, 도박 충만, 쾌락 충만, 여행 충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하다못해 철학서적을 가지고 철학 충만 이런 것도 하게 돼요. 참 이 철학 충만한 사람 전도하기 힘들어. 자기는 고상하고 굉장히 의로운 줄 알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술독에 빠진 사람보다도 이런 사람 전도하기 훨씬 힘들다니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술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아시죠? 술은 먹었다 그러면 전체를 지배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 근데 성령 하나님의 이 술에 취한 이런 것과 대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지금 그 18절에 우리가 나와 있는데요. 17절에 보면 육체와 성령 하나님은 양립되어 줄 수가 없어요. 서로를 두고 완전히 영향을 받는 이런 거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거예요. 자,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사상 오류, 십자군 전쟁,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 사회적 문제들, 교회의 비리들, 교회끼리의 분쟁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나님의 밭에 원수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알곡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누가 가라지이고 알곡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추수 때 열매를 알 뿐이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런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 이유이다. 하나님께서는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의 문제를 두신다.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알곡을 보호하지 못하지 않으신다. 가라지를 남겨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략일 뿐이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교회의 영적 전쟁 중인 하나님의 군대이다. 따라서 교회는 완전한 모습이 아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모든 일은 교회와 세상의 주인과의 영적 전쟁이 현실로 나타난 일이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차원이 아님을 말씀한다. 우리는 교회의 문제들을 볼 때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지혜를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우와 평강과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영은 구원을 받아 완전하다. 하지만 우리의 혼은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할 영역이다. 따라서 교회는 죄인들을 치유하는 공동체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친아들처럼 초달하신다. 초달이 없는 것은 히브리서는 오히려 완전하다고 하지 않고 사상자와 같은 일이라고 말씀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교회는 세상의 영광을 비추는 것이다. 따라서 영광의 민감함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은 다른 종교와 다르게 더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교회가 영광 때문에 가지는 세상에 대한 책임 때문이다. 교회와 성도에게는 세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가지는 영향력 때문이다. 아멘. 자, 교회를 통해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역사상 우리 보면 십자군 전쟁, 여기서 아파르트가 아니고 아르파이트 헤이트 정책입니다. 이 아르파이트 헤이트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교회 비리들, 교회끼리의 분쟁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 남아공에서 네덜란드 개혁교도들이 가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아르파이트 헤이트를 이런 걸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심각한 문제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과 그 뜻을 알고 살지 못하면은 이런 모든 일들로 범죄에 빠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선다라는 생각 딱 들었을 때 바로 뭐 해야 된다고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반드시 넘어져요. 우리 힘으로는 넘어지는데, 누구 힘으로 안 넘어지냐면 선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힘으로 서 있는가, 이거 구분해라는 얘기예요. 누구 힘으로 서 있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뜻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지 않냐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일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뭔가 이렇게 삶의 모든 일들이 조금 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분이 있으면 제가 계속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경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타락하기 무척 쉽고, 그리고 인생 버리는 거 순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곤란한 거죠.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근데 왜 그러면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주님께서 이렇게 그것을 쳐다보고 계시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어떤 이런 그 사람들을 이제 뽑아내 버려요. 그러면 그 뽑아내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통째로 막 흔들립니다. 심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죠. 제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가지고 그 지적을 한 이런 일들로 심각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정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는 남장로님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남장로님 예를 들면 내가 뽑아내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들 스스로가 내가 옆에 있는 나 동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주일성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교제도 마찬가지고,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존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존재하기 위해서 나도 같이 거기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공동체 전체가 존재하게 하시고, 나도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시죠? 한 사람은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한 사람을 위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예요.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알곡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세양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공중 원세 잡은 마귀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이런 싸움을 하면 내가 선다라고 생각이 들 때 나 근신하고 조심해야지. 나 이거 움직이면 안 돼. 예를 들면 이것도 혈과 육을 대상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 혈과 육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린 내가 섰다고 생각이 될 때 공격하는 원수마귀에 대항해 싸우는 거예요. 그건 원수마귀하고 내가 맨날 검술 연습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은 실제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은 그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에.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들은 그 싸우는 거예요. 혈과육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출이 한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봐봐요. 게임을 한번 열심히 해요. 게임을 열심히 하면 게임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아는 사람은 그 게임에 쉽게 빠져요. 근데 게임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특별히 노출이 되어지는 기회를 갖지 않는 한 그것의 매력을 느끼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저요,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근데 제가 게임에 깊이 빠지면은 게임에 대한 즐거움과 깊이를 있게 알면은요, 게임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미리 근신하고 조심하면서 그런 일들에 빠지지 않죠. 그것을 보조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지켜주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늘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노출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입니다. 응급실도 있고요, 병실도 있고, 치료되어 가지고 오히려 섬기는 의사와 간호사 같은 사람도 있고요. 예,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의사와 간호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교회는 세상의 영광을 비추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따라서 영광의 민감함이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 교회에 일어난 일들은, 문제들은 다른 종교와 다르게 더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교회가 영광 때문에 가지는 세상에 대한 책임 때문이다. 교회와 성도에게는 세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가지는 영향력 때문이다. 자, 여기서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기도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얻는 일이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이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만물이 운행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세상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만물의 모든 질서를 예수님 중심으로 재편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 만물에 대해 자유하며 만물을 기도와 말씀으로 다스리고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본교회 예배, 주일을 거룩하기보다는 주일 성수, 새벽 예배, 기도와 예물 생활, 공동체적 교제와 양육, 그리고 전도의 삶이 교회 중심의 삶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보이지는 않으나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아들됨의 징계와 연단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중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바나바가 이제 세 가족을 위해서 1, 2, 3, 4, 5 이 내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약속의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가족의 교회됨을 통해 예수님 안에 살게 하게 된 거, 앞에 기도를 드렸으니까 감사드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삶에 주님께서 질서를 재편하셔서 바꿔주십시오. 예를 들면 질서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제 철야예배 내용에서도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내가 그 질서에 대한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자, 목회자인 나를 보면, 목회자인 내가 어떤 집회가 있으면 누군가를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뭐 잘되게 하려는 이런 의도를 가진 거예요. 이건 율법적 경험을 가진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여기다 집회 있으면 뒤에서 성도 한 명이 더 안 오나 맨날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먼저. 그래서 목회자가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 같이 나누면 기름 부음이 됩니다. 이게 목회의 제 순서예요. 그러면 목회가 쉬운 거예요. 목회 정말 쉽게 해야지 어렵게 하면 저도 손해요. 여러분도 손해요. 여러분도 손해요. 목사가 만일 목회를 어렵게 하면서 제 양반이 눈물 빠지게 힘들고 고생을 하고 있다, 만일 그런 일들로 여러분이 감동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그것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정말 곤란해요. 목회자가 뭐 부유하고 호화롭게 돼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이런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목회자는 정말 먼저 행복해야 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즐거움이 그 삶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그 모든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물론 뭐 목사가 만일 스스로 뭐 여기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부여하려고 자꾸 그 위치와 가치를 높여가요. 그건 타락이죠. 그건 뭐 스스로 지켜야 될 일이죠.